이제 바로 이어서 다 같이 찬양 드릴 건데요. 이제 찬양 드릴 때 저희 주님 뜻이 아니면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이렇게 우리 주일 줌예배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두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줌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줌예배 드릴 때 화면 한 번씩 켜주고 화면이 켜는 게 불가능하다 하는 친구들만 이제 화면을 끄고 예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가능한 친구들은 화면 켜고 같이 예배 진행해 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나 1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미 때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 혹시 여기서 SNS 사용하는 친구들 있어요? SNS 사용해 본 친구들 있어요? 사용 친구들 있으면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자, 네, 저희가 SNS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의 SNS를 뭐 사용은 안 해봤더라도 한번 들어가는 가봤을 거예요. 아, 여러분 거기 보면은 어떤 기능이 되게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이 차단 버튼 써본 친구 있을까요? 혹시 연우는 이 SNS 혹은 카카오톡에서 차단 기능 써본 적 있어? 네,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차단 기능을 안 써본 친구도 있고 써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차단 기능을 어, 일부러 써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차단 버튼이 있는데 이 차단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 차단을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딱 뭔가 내가 강력해진 사람이 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 자, 이 차단 버튼을 누르면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올리던 뭐라고 하던지 간에 읽을 필요가 없어. 그냥 차단 버튼만 누르면은 이 사람이 내 SNS에서 그냥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플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차단 버튼만 누르면은 이 사람이 올리는 악플이나 이 사람이 올리는 보기 싫은 포스트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돼서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현실에서도 차단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옆에서 누가 막 쫑알쫑알대 잔소리를 해. 근데 응 차단 그리고 차단 버튼 딱 누르고 누가 내 옆에서 계속 귀찮게 할 때 그냥 차단 딱 버튼 누르면 얼마나 정말 재밌고 신나는 삶일까요? 이 가연이라는 회사 여러분이 길 가다가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가연이라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를 했대요. 연인들이 헤어지고 난 후에 그 전 여친이나 그 전 남친을 차단하는 비율을 조사를 했대요. 36%의 연인들이 이별 후에 상대방을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차단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차단하는 이제 이유를 보니까 뭐 깔끔한 이별을 위해서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반대로 혹시 차단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글에다가 차단이라고 살짝 쳐봤는데 연관 검색어가 쭈르륵 뜨는데 이 모든 연관 검색어가 페이스북 상대방이 나 차단했는지 아는 법, 카톡, 인스타그램 나 차단했는지 아는 법 이런 게 다 연관 검색어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도 한번 봤는데 가장 쉬운 차단 확인법이 있대요. 여기 사진에 있듯이 그냥 그 사람한테 야, 너 나 차단했냐? 하고 물어보면은 직방이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응이응을 보냈어요. 이 말은 차단을 안 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들 중에 친구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심코 차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차단 해제를 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어요. 우리 삶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중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주는 말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사기를 올려주고 우리를 정말 기운을 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고개를 들어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좌절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좌절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쭉쭉쭉 스크롤을 잘 읽고 내리다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딱 봤는데 이 말씀은 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차단 버튼을 딱 누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요나가 웬일인지 하나님을 차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요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딱 나타나셨는데, 이번에 나타나셔서 요나가 하나님 오셨어요 라고 말까지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 커다란 성 니느웨로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세요. 친구들,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경고하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하기 싫었어요.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니느웨 사람들은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경고를 듣고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실 게 분명했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는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적대국이라서 그곳에 가면은 이 요나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정말 이스라엘의 적인데 이 적으로 뺑뺑 둘려 있는 곳에 내가 간다고? 정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니느웨는 정말 멸망해야 되는 도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적대국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으면은 이 아수르 사람들은 정말 정말 나쁜 악독한 사람들이어서 이 포로들을 그냥 끌고 가가지고 노예로 부려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끌고 갈 때 혓바닥에 갈고리를 걸어서 사슬을 걸어서 끌고 갔을 정도로 정말 정말 악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나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아수르는 심판을 정말 당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항구 도시로 내려갑니다. 항구 도시 요빠에 요나가 내려왔는데 그때 마침 엄청 큰 배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스페인으로 가는 배인데 이게 출발 직전이래요. 이게 이집트에서 막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항구 도시 요빠를 거쳐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제 여객선이죠. 그때는 요즘이랑 달라가지고 이 국제에서는 진짜 몇 달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배였어요. 근데 마침 또 물어보니까 표가 남아있대요. 와, 요나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나 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배에 들어가서 배 중에서
밑창으로 또 숨어 들어가요. 왜냐하면 요나 생각에 배 위에 갑판에 있으면 하나님한테 보일까봐, 하나님한테 들킬까봐. 친구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차단하면 하나님은 못 찾으시는 줄 아는 거예요. 요나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떠나면서 정말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배 밑바닥에 누워서 깊게 잠이 듭니다.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요나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차단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나를 차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큰 폭풍이 납니다. 사실 이 지역, 이스라엘 지역, 대서양, 유럽이 있는 그 바다죠. 대서양은 사실 폭풍이 거의 없어요. 요새 지구온난화로 1년에 한 번 나던 그 폭풍이 2번으로 바뀌었다는데 1년에 한두 번, 겨우 한두 번 지중해 전체에 이 메디케인, 그 지중해가 영어로 메디테리니안이죠. 메디테리니안. 그래서 메디테리니안 플러스 허리케인 해서 메디케인이라는 작은 폭풍이 생겨요. 근데 이 폭풍은 바람 자체는 강력하지만 정말 조그마한 폭풍이에요. 그리고 딱 24시간에서 48시간 후에 없어지는 그런 폭풍이어서 이 지중해는 모두가 맘 놓고 항해하는 그런 바다예요. 그 특별히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요나의 배도 이제 맘 놓고 항해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출발하자마자 폭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이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던 짐을 싹 버렸습니다. 근데 바람이 더 강력해져요. 이제 영락없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죄 지은 요나 이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강한 폭풍을 만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선장이 사람들한테 다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신들에게 다 비세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무리 그 사람들의 신에게 빈다고 해도 폭풍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선장이 이번에는 객실 선원이랑 그리고 승객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 때문일까? 범인을 잡자 하고 모든 선원들과 승객들을 모아서 제비뽑기를 해요.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제비뽑기가 뭘까요? 복불복이죠. 복불복을 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선장이 요나에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당신이 정말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풍이 났습니까? 요나가 좀 어이가 없을 법도 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이렇게 폭풍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돼요. 던졌더니 즉시 바람이 멎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아무리 차단을 하려고 해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차단 해제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이 단지 전지전능하시고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곳에 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길은 정말 옳지 않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이에요. 집요하게 추적해서 우리를 원상복귀 시켜주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이랑 막 싸웠어. 부모님이랑 싸웠는데 부모님이 막 싫어 이제. 지긋지긋해. 그래서 부모님 카카오톡을 차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 카카오톡을 아무리 차단한다고 부모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오지 않을까요? 전혀 아니죠. 부모님이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안 보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진짜 지구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자녀가 아니면 간섭을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는 간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자,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래요. 우리가 참 자녀라는 그 증거래요.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곁길로 가면 정말 돌아온 탕자같이 곁길로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짓고 나가면 탕자처럼 고생 끝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하지만 고생하는 길이에요. 결국 요나를 통해서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결과로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가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것들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허브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해서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허브 친구들이 또 되기를 소망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차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차단하지 않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차단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허브 한 사람 한 사람, 중고등부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